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문제를 결국은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런 C.S. 루이스라는 현대의 유명한 신학자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말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루이스라는 이 신학자가 대답하는 말이, 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Why not? 왜 기독교인은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처해진 상황 속에서 고통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어떠한 문제에 내가 처해 있더라도 내가 그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또 최선의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에는 늘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참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지옥의 한 칸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문제 없는 개인이 없고 사연 없는 가정이 없고 어려움 없는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도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인들로부터서 인정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 당신은 진짜 사도가 맞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성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는 늘 밖으로는 이단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5절을 보면은 밖으로는 싸움이요, 밖으로는 이단들로부터 무수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또한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성을 의심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서 비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고, 또 밖으로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을 능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가 가져다 주는 그런 고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더 컸기 때문에 그 많은 안팎으로 당하는 그 많은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문제보다 더 큰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내가 체험하기만 하면은 그 어떤 고통도 다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일생 동안 사울이 다윗을 뒤쫓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건 일생 동안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컸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셨다. 그리고 나의 이 슬픈 상복이 변해서 나들이 옷으로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많은 문제를 당하여 내가 참 내 마음이 슬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이 변하여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셨다. 내가 슬픈 상복을 입은 것처럼 내 마음이 슬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상복을 나들이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참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받는 또 이 어려움, 그걸 하나 더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목회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심적인 답답함, 우울함,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많은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분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전화기를 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이렇게 다 해보다가 이제 안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40장을 보면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준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어찌하니 기쁠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친해요. 그 친근함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장 6절을 보면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고 처져 있는 사람,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순교와 핍박의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AD 325년에 지금의 터키에서 니케아 공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 AD 325년에 니케아 이 공회의에서 바로 이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교회의 대표 138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정상적인 사람은 12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눈알이 뽑히고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다 그런 장애인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핍박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많은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를 기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두 번째로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이 계속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보면 터널 속으로 들어갔는데 금방 끝나는 터널이 있는가 하면 또한 긴 터널이 있고 또 한 터널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터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한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나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은 기쁨을 찾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을 때 비참함을 선택하지 말고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94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으며, 내 발이 미끄러지는 것 같고 내가 곧 넘어질 것 같은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을 때 나의 위안이, 주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하였나이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안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도 기쁨을 찾아야 하고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분이 잠잠히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 사람은 소망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살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사람이 인생을 점점 살아갈수록 어둠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어지면은 이 몸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자꾸 병이 들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어두움에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문제를 기쁨으로 전환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로는 영적인 동반자로부터서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동반자로부터 격려를 받읍시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두 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딱 한 가지가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사회를 주시고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동반자를 한 사람씩 만드십시오. 뭐 같이 사는 부부라든지 그리고 자녀라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영적인 동반자로부터 격려를 받은 것,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누구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냐면 디도가 나에게 옴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애통해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보고 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옴으로써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성도들 간에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는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화진교회가 이 우리 화진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라디오 진행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라.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어려움이, 누구에게든지 어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 사실 대통령 시절에서는 굉장히 미국 시민들로부터서 존경을 받기는커녕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링컨이 죽고 난 후에 링컨은 정말 존경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링컨이 굉장히 미국 시민들로부터서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 그 주머니에서 이런 쪽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다. 바로 영국 기자가 쓴 그 쪽지가 그 주머니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링컨도 늘 사람들로부터서 비난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지만, 이 영국 기자가 쓴 이 쪽지, 당신은 위대한 이 시대의 지도자다, 이 위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문제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기쁨으로 전환시키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또한 주인 아주머니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두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셉 역시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고 기쁨을 선택하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 귀한 성도님들을 이 전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문제의 연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더 큰 위로를 우리 화진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또 문제 가운데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동반자로부터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화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